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원히 살아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영혼의 호흡과 같은 기도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약 230여 명의 우리 성도들이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주에 부흥사경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상반기가 다 끝이 났고 하반기,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가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결실의 계절인 이 가을에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부흥사경회를 통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부흥회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부흥사경회를 잘 이용했습니다. 그들 역시 인생의 1년의 한 중간에 선한 시간들을 떼어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부흥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한 해를 살다가 보면 팍팍하고 무언가 목이 막히는 그런 빵을 먹거나 떡을 먹었을 때 느껴지는 그 팍팍함, 갑갑함, 답답함, 인생에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서 그 팍팍하고 답답했던 삶이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즉, 변화가 필요할 때 시간을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맞을 것 같다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떼어낸 겁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혼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감정을 가질 때, 어떨 때 이런 감정이 일어날까요?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졌기에 하나님 앞에 혼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때 싫어하시겠습니까? 아, 내가 손을 들 때가 됐구나, 정신을 아직까지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손을 들 때가 됐구나라는 그 시점이 성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미워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막 미움이, 말할 때마다 미움이, 환경이 열릴 때마다 미움이 일어난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늘 다툰다, 늘 말을 할 때 삐죽삐죽거리고 늘 말하기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투덜거리는 사람. 가만히 보면 여러분, 신앙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나 목회자이기 때문에 투덜거리는 말이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닙니다. 언제? 신앙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가 목사이든지 그가 장로이든지 간에 신앙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가 오래전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얘야 라는 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몸에 수많은 질병이 낫는 걸 경험했다 하더라도 신앙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이 약해지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불평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불평을 하고 있는데 불평을 하고 있는 자신을 모른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남이 잘단다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우리 옆집이,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 그런데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자녀들도 잘 되고 회사도 너무너무 잘 되고 직장도 형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질투하고 꼴 보기 싫다, 저 사람 안 만나야지, 그런 마음이 찾아온다면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많은 걸 갖고 있는데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더 갖고 싶고 더 가지려고 탐욕스러운 얼굴로 변해가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면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우울하다, 정말 절망스럽다,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힘들다. 여러분, 힘들 수 있죠. 이 세상의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잠길 수 있겠습니까? 잠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겠냐고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데 눈이 가려지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밖에 없고 나만 힘들고 나만 억울하다면 두려움과 절망에 갇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무엇 때문에 비롯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 자리로 떨어지게 될까요?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답을 내어놓습니다.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TV를 틀어서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는 수많은 정치인들,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온 그 수많은 정치인들은 뭐라고 답을 내놓습니까?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당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사회학자들은요, 사회 구조가 엉망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사회 구조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회 구조를 개선할 필요 없다 말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법이 안 좋다, 법이 가진 자들을 편에만 이롭기 때문에 법을 뜯어 고쳐야 된다 말합니다. 경제학자들은요, 재벌이 수많은 부자들이 다 갖고 가니까, 벌어서 안 나눠주고 자기들만 독식하니까 이런 결과를 맺은 거다. 경제 구조가 안 좋다. 그래서 부의 재분배를 일궈내야 된다 말합니다. 교육학자들은요, 수능, 교육 구조가 안 좋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수도 없는 시간을 들여 공부하는데 이 모양이기 때문에 교육 구조를 뜯어 고쳐야 된다 말합니다. 수많은 답을 내어놓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답을 내어놓습니다. 무슨 답을 내어놓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그 거룩한 경배의 생활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다 말한다는 거죠. 호세아 4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논쟁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논쟁하시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자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한 자가 없다, 인애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진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늘 무슨 환경이 되면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랑하지도 않아요. 선하지도 않습니다. 따뜻하지도 않아요. 누군가에게 내 손을 내밀지도 않습니다. 늘 마음을 움켜쥐고 옹졸해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논쟁하십니다. 그 모든 이유가 뭐냐? 너희가 그렇게 거짓되고 사랑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이어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듣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좋지 않은 일, 저주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신앙의 선배들은 한 해를 살다가도 일정한 시간을 떼어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그게 부흥사경회입니다. 부흥사경회. 여러분, 왜 이렇게 시간을 떼어내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더라도 죄 짓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살이를 살다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과 같이 함께 일을 해야 될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때가 묻습니다. 때가. 여러분이 하얀 옷, 빨래를 정말 잘한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때가 묻죠. 나는 이 옷이 때가 묻기를 원하지 않지만 살다 보면 때가 묻는다는 겁니다. 때가 묻는다는 거예요. 세탁기에 돌릴 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건축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때가 묻을까요?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고 하얀 옷을 입고 건축장에 가서 일을 하면 흙먼지가 떨어지고 묻습니다. 자신이 원하진 않지만 시멘트 가루가 막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페인트가 막 튀어서 묻게 됩니다. 요리하는 사람들은 시멘트와 흙먼지가 묻을까요? 여러분, 요리하는 사람은 어떤 때가 묻을까요? 하얀 요리사 옷을 빨아서 입고 나가서 요리를 만들면 어떤 때가 묻습니까? 고추장 때가 묻고 기름 때가 튀어서 묻게 됩니다. 즉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직장 속에서 살다 보면, 가정 속에서 살다 보면 그 속이 주는 때가 묻게 된다는 거예요. 오염때가 묻게 된다는 겁니다. 학교를 다니면 학교 안에 있는 그 오염의 때가 나도 모르게 나에게 붙기 때문에 어느 날 돌아보면 옷이 더럽혀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옷을 정결하게 빨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냄새가 나고 세균이 득실득실거리고 건강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피해 다니는 더러운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달 29날에, 그 달은 어떤 달일까요? 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달 20날, 24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부흥사경회를 진행합니다. 자, 이들이 부흥사경회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부흥사경회를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이 민족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이라는 땅으로 끌려갔다가, 자신의 곡을 등지고 끌려갔다가 거기서 70년, 여러분 우리 서현교회가 지금 70주년을 지나고 있는데 올해가 70주년째입니다. 이들도 7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을 하게 됐어요. 그 귀환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 부흥사경회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이런 부흥사경회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타락해버렸습니다. 나빠져 버렸다는 거예요. 나빠져서 어떻게 했느냐? 마음에 늘 생각을 악한 쪽으로 품었다는 거죠. 늘 마음에 안 들면 싸우는 겁니다. 싫으면 싸우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도와주고, 내가 도와주고 싫으면 막 그 생각을 걷어버리는 거죠. 그게 악한 겁니다. 누가 힘들더라도, 누가 어려움을 당했더라도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사람이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이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세상이 망가지고 그 사람이 망가질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회복이라는 계획을 이 땅에 선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중에 만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한 민족을 선택해서 구별한 게 아닙니다. 새로운 민족을 창조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게 출애굽이죠. 출애굽.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잘 멋지게 민족으로 성장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여러분 항상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 애굽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물, 웅덩이와 이 나일강이 뭘로 변합니까? 피로 변해버렸어요. 물이 피로 바뀌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저처럼 피만 보면 약간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이게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 쇼크가 막 정신이 이렇게 흐려지는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여러분, 모든 물들이 피로 바뀐다. 끔찍스러운 건 아닙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온 나라에 창궐했을까요? 그러다가 그 물 가운데 있는 개구리 떼들이 창궐해서 다 무트로 올라옵니다. 이곳저곳에 개구리들이 울어제낍니다. 침상에도 식탁에도 개구리들이 막 울어제끼는데 얼마나 끔찍할까요? 메뚜기 떼가 동쪽에서 또 불어와서 우리가 보고 있었던,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식물들을 다 갉아먹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이 어느 날 시커멓게 변하더니 우박이 떨어지고 천둥번개가 따라 치는데 우박이 막 쏟아지더니, 그리고 불도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유황불이. 여러분 경험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이 땅에 있는 모든 태어난 첫 번째 존재들은 다 죽어버리는 장자의 죽음도 경험합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 정도였어?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있는 수많은 신들보다 더 강한 신이었어?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이제 애굽 땅을 탈출합니다. 가나안 땅 앞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어떤 성을 처음 마주합니까? 여리고성. 한 번도 역사 가운데 무너진 적이 없는, 점령당한 적이 없는 그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마주합니다. 근데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여러분, 칼로 창으로 싸워서 전쟁으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일주일 동안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니까 여리고성, 그 초롱성이 무너지는 거죠. 무엇을 뜻할까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동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다 하면 그 초롱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좋은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서 1대가 사울, 2대가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 3대가 누굽니까? 최고의 지혜의 왕인 솔로몬. 근데 그 3대가 지나지 못해서 그 솔로몬 왕 때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그때 뭐가 찾아왔냐? 교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 백성이 어떻게 변질되냐?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때의 최고의 전성기 때 교만함 때문에 우상이 그 땅 안으로 들어왔어요. 외부의 신만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외부의 신이 만들어낸 그 더럽고 추악한 사고방식의 삶까지도 들어오는 겁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이. 그냥 복만 받으면 된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 다른 세계관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줄더니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저주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악이 곳곳에서 곰팡이처럼 퍼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후죽순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우후죽순.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죽순이 어떻게 자랍니까? 쑥쑥 자라는 거죠. 쑥쑥 자라는 겁니다. 어제와 오늘이 너무 다르게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곰팡이처럼 퍼져버리더니 우후죽순처럼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변질되어졌다는 거예요.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길러보셨습니까? 저도 2아이를 기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고3과 중3 나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여러분, 이 아이들을 아빠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의 모습을 따라 생겨났으니까 저랑 닮았거든요. 저랑 닮았습니다. 누가 보면, 큰아이 보면 아, 정기칠 목사의 아들이구나, 딱 안다는 거죠. 둘째는 엄마를 알아서 아, 누구누구 사모 아들이구나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니까 이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기대하겠죠. 근데 이 아이들이 싸웁니다. 이 아이들이 싸우는데 목사 아이들한테는 늘 싸우는 거죠. 장난감 하나 때문에 서로 싸우고, 동생이 만들어낸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늘 치부하고 조롱하는 형, 그 형한테 지기 싫으니까 형이 없을 때 몰래 형이 만들어놓은 장난감 발로 차버리는 동생. 그럴 때 막 서로 형제가 우애 있게 지내길 바라는데 늘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빠가 2아이들을 벽에 붙여놓습니다. 세웁니다. 차렷, 똑바로 서. 너희 둘이 이렇게 싸우면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니? 너 왜 동생한테 그랬어? 자세하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형은 잘 알아듣습니다. 왜? 혼나본 기억이 있으니까. 그런데 동생은요, 아빠가 형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걸 이 아이가 눈치채고부터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 너 똑바로 서. 어디 아빠는 똑바로 봐. 하면 눈을 안 마주칩니다. 여러분, 좋은 말로 했는데 잘 안 들으면 어떻게 바뀔까요? 아빠가 뱀소리를 내는 거죠.
무슨 사인입니까? 너 그러다 혼난다? 아빠의 표정이 나빠졌어요. 왜 나쁜 표정을 하고 뱀소리를 낼까요? 아이가 고치기를, 잘못을 깨닫기를. 그런데 아빠가 여전히 얘기하는데도 아이가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귀를 막고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너 이리 와 하고 매를 드는 거죠. 더 무서운 말 한 번씩 해보지 않습니까? 너 같은 애는 우리 집에서 살 자격이 없어. 그럼 아이가 충격을 받을까 봐, 여러분 고칠까 봐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부모가 아이를 너무너무 미워하니까 그렇게 무서운 표정을 해서 매를 들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아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에 서기를 기대하면서 점점 강도를 높이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변질되어졌는데 듣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는 겁니다. 이방 신들이 막 들어와서 창궐하는데 음란한 문화가 곳곳에서 살아나가지고 막 이렇게 그 땅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라가 쫙 짜개져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짜개져 버렸습니다.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인을 주시는 거죠. 너 정신 안 차리면 이제 아빠 화낸다 라고 나는 것처럼 수많은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땅으로. 근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귀가 막혀버렸습니다. 귀를 듣지 않고 하고 다니는 저희 둘째 아이처럼 도무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갈라지고 난 다음에 200년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 멸망당했습니다. 언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예수님 태어나기 전으로 722년 거슬러 갔을 때 그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어마어마한 잔인한 민족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그 북이스라엘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이 한 번도 듣지 않은 북이스라엘 땅에 누가 활동을 했을까요? 선지자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누가 전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어마무시한 그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비가 내리지 않고, 그가 기도하면 비가 내리고, 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북이스라엘 땅에 수도 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어마어마한 잔인한 민족이 와서 그 땅을 집어삼켜버리고 초토화시켜버리고 멸망시켰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남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유다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선한 왕이,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왕이 다스리면 온 백성이 다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다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한 왕이 그 땅에 다스리기 시작하면 남유다가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근데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걸 반복하더니 더 심각해지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 땅이 멸망당한 지 약 150년이 흐르고 난 시점에 남유다도 멸망당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처럼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일반 사회학에서 역사학에서 배우는 네부케드네자르라는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왕이 침공을 해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1차로, 2차로, 3차로 포로로 끌고 어디로 가냐면 자기의 나라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때 1차에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2차로 잡혀서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 그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바벨론 그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끌려갔던 사람들이 지금 남유다 땅에는 완전히 황폐해져 있지 않습니까? 70년 이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합니다. 귀환해보니 어땠을까요? 70년 전에 있었던 그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다 없어지고 황폐해져 있는 겁니다. 성벽도 무너져 있고 성전도 다 무너져 있고 그냥 들짐승만 우글우글거리는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무슨 말이냐면 70년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왔을 때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7째 달에 뭘 했냐? 일제히 광장 앞으로 몰려듭니다. 일제히 광장 앞으로 몰려들면서 뭘 얘기했냐면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 학자 에스라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책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율법책을 읽고 뭐라는 겁니까? 낭독하고 난 다음에 해석을 한 거예요. 지금처럼 저처럼 설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을 한 거죠. 그랬더니 다 깨닫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거기까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울기 시작합니다. 꺼이꺼이 통곡을 하는 거죠. 왜 울었을까요? 그들이 감격스러워서 야 드디어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구나 라고 감격스러워서 울었을까요?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말씀이 뭘 얘기할까요? 모세의 율법책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를 꺼내서 읽으면 어떤 말씀이 쏟아질까요?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에도 복을 받으리라. 이 기록이 있어요. 근데 여기 요 부분만 떼어내서 보면 잘못된 해석이 될 가망이 많습니다. 우상이나 기복신자가 될 가망이 많아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에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잘못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전제가 있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희 떡반죽에 있는 모든 그릇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다. 천대까지. 할렐루야. 근데 다음 구절이 놀라운 구절입니다. 너희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너희 떡반죽이 모든 그릇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전제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너희가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정신을 차렸으면 70년 포로의 삶은 없었을 텐데, 그때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일을 경험하지 않을 텐데 라고 울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오늘 본문으로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 그달, 그 7째가 포로 귀환한 지 7째가 되는 그달 스무나흘
24일 동안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4일 그날에 뭘 하는 겁니까? 부흥사경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 부흥사경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첫 번째가 다 모여. 한번 따라 할까요? 다 모여. 다 모여. 여러분, 교회는 하나 아닙니까? 교회가 왜 교회입니까? 서연교회 가자 할 때 서연교회 이 예배당에 간다고 하지만 이 예배당에 있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러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서연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 말은 내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교회가 되려면 모여야 된다는 거죠. 모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께서 포도나무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라는 그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이제 포도가 막 시중에 이렇게 유통되기 시작했는데, 나오기 시작했는데, 진짜 맛있는 포도는 저는 우리나라의 캠벨 포도라고 생각합니다. 씨채 찝어 먹는 그런 적포도나 청포도 말고 우리나라의 캠벨 포도 같은 거 탁 하나 따서 쑥 이렇게 껍질을 탁 누르면 안으로 쑥 빨려 들어오는 그 맛과 향이 얼마나 진한지 여러분 생각나시죠? 극상품 포도는 과즙이 풍성하고 달콤하며 향이 진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만족하는, 우리가 행복한,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풍성하게 일어날 때가 언제냐? 우리가 가지로서 원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래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이 가지들의 경향성이 뭐냐? 자꾸 떨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원래 우리는 가지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바깥에 있었는데 접붙여져 있거든요. 포도나무로 옮겨진 거거든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떨어지려고 합니다. 툭 하면 귀찮고, 툭 하면 핑계대고, 이렇게 자주 모여야 되나? 꼭 그렇게 은혜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자꾸만 일어난다는 거죠. 귀차니즘에. 온 세상, 온 나라는 사람들이 귀차니즘에, 게으름에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마귀도 우리를 압니다. 여러분과 제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따먹고 열매를 맺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만족하고 행복하는 것을 절대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냥 쭉쟁이로 열매 없고 빈약하고 고통스러운 존재로 여전히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것. 여러분과 우리가 모이려고 들면 더 재미있는 일. 친구가 전화하게 하고, 약속 잡자고 이야기하고, 더 흥분되고 재미있는 일을 우리에게 자꾸만 보여서 우리를 유혹하려 든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만 그런 가지의 이 경향성, 자꾸만 떨어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었던 게 아니라 초반에 있는, 교회가 시작됐을 때 초반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권면하고 서로
연합해서 자꾸 모이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야,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 꼭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냐? 꼭 뭐 해야 되냐? 무슨 이방 집단들도 사이비 종교들도 아니고 그렇게 자꾸 모여야 되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습관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일부터 있는 부흥사경에 모여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십시오. 정말 진한 향과 과즙이 있는 내 삶에 만족할 만한 일들을 기대하기를 원한다면,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그 소원을 품고 교회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될까요? 교회 가지인데, 내 남편도 교회 가지인데 자꾸만 떨어지고 싶어하고 이미 많이 떨어져 있어요. 열매가 없고. 내 자녀들도 방황한다면 그들에게 약속하십시오. 그들과 함께 오기로 여러분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노래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금식한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 몸이 깔깔한 거 아닙니까? 티끌을 무릅쓴다, 이렇게 뒤집어 쓴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결심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반드시 은혜를 받고야 말리라.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에 딱 알맞다. 내 이 삶을 청산할 시기가 되었다. 의지를 보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핑계에 지지 마십시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7시 반까지 와주십시오. 세 번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기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부분, 삶을 정돈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는, 부흥사경의 기간에는 나의 마음을 흔드는 그 상황들을 끊어내십시오.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자꾸 집중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이 일정한 기간에는 여러분 중단하십시오. 누군가가 친구가 영화 보자, 누군가 밥 먹자, 동창회 모임으로 또는 가족 모임으로 할 때 여러분 양해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답을 할까요? 나 이번 주 교회 가야 해. 아니, 그렇게 열정적으로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나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 드려 본 적이 없어. 이번에는 이 상태로 가다가 나 큰일 날 것 같아. 미안해. 나 이번에는 반드시 부흥사경에 참석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절, 이날에, 그러니까 부흥사경의 기간이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여러분, 4분의 1이 어느 정도 될까요? 밤과 낮을 반반으로 나눈다면 낮 절반, 12시간이겠죠? 이 12시간에서 4등분하면 몇 시간씩 됩니까? 3, 4, 12.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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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을 의미합니다. 4분의 1은. 3시간 동안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 듣고 하나님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3시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동안 안 들었으니까. 그동안 듣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3일 동안에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목숨을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극상품 포도의 열매가 맺혀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3시간은 죄를 자복하며, 2절에 보면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말합니다. 자기의 죄. 내가 말씀을 듣는 동안 어떤 생각의 죄를 지었는지,
내가 그냥 묵혀두고 있었던 그 더러움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그 추악한 죄는 무엇이었는지, 내 표정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걸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자복하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다시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변질되어졌었습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말씀으로 고쳐 주옵소서. 말씀이 떨어지면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자복하는데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러분 주변에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한다 그러면 그분이 그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가정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안 나가, 그러면 그 저주가 그 가정에 여전히 있는 거죠. 왜?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아내의 허물들을 놓고, 내 남편이 이렇게 나빠져 있는데 내가 그대로 놓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죄악을 놓고 울어야 되는 아버지가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중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여전히 쓴뿌리가 일어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70년 되었죠. 여러분, 이 70년 가운데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청산해야 될 죄악과 허물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달라지고 있습니까? 입술을 가지고 사랑한다, 괜찮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다 방어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권사님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장로님 힘내세요, 열심을 다해서 힘내세요, 그래야 되는데 뭐 하기만 하면 이 사람 이게 문제고 저 사람 저게 문제고.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일입니다. 3살 밖의 아이들도 다 평가합니다. 평가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자, 희생하는 자, 일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날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매는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 있는 선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징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70주년이 되는 이 시기에 부흥사경회로 모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 교회에 부어질 때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대구 땅이 열방과 세계와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3절의 마지막 보면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부흥사경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어떤 일이 있냐? 4절과 5절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어떤 독특함이 있냐? 몇 사람들이 있는데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수가 막 단으로 달려와가지고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고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소수의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있었을까요? 여러분, 70년 동안 그들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렸을까요? 기도했겠습니까? 그게 막혀있던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앉아서 기도하면 졸리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기도하면 응답받는지도 잘 모르겠고, 기도하면 시간이 너무 안 가고 너무 힘겨워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가, 영적 리더자들이 나와서 뭐라는 겁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때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영적인 무너짐이 팽배한데
지도자들이 깨어나서 막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 같이 함께 그 리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서연의 장로님들이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모임을 가보면 그 모임 속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같이 그냥 맞춰서 같이 동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관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누군가들에게 손에 의해서 뒤집어지고 바뀌어가느냐? 지도자들, 리더들을 통해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 깨어있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는 찬양팀이 있었다는 거예요. 5절 똑같이 어떤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에서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경배하지 못했던 그 무리들을 이끌고 누가? 찬양팀이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회중들이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회 가운데 영적인 기도팀들과 찬양팀들이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 그 흐름을, 그 집단에게 흐르는, 그 공동체에 흐르는 그 어둠의 이 영적 기상도를 바꿔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는 부흥사경에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어내서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경험해 보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여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흥의